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천천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오늘은 우리가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소경을 통해서 이 9장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죠. 이 소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장까지 왔는데 이 소경이니까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얼굴을 소리는 귀로는 들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그 소경이 인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너 말하고 있는 그가 그 사람이 그니라.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고 모세가 참으로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7장 37절부터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였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을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돌이키사 저희를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강해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래 그 장막과 새 신내판을 벌을 만들어 이것을 너희가 절하려고 하자 만든 형상이 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고 거역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봤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도 믿지 않으면서 이 예수를 핍박하냐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안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남이 가진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친구하고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돈 좀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동대문 같은 데 가나 이런 시장 가면 그때 80년대 뭐 1,000원, 2,000원짜리 티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예. 그때는 80년대 초 이렇게 해서 등반하면 1,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왜 그냥 우리가 월급이 5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초단기 때.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갔는데 그런 월급 받는 사람이 돈을 제가 좀 많이 큰 돈을 지금도 그만한 돈을 못 만들 정도로 큰 돈을 만졌을 때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뭐라고 하냐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또 신앙스러워 보면서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다 무시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웬만하면 진짜 가진 자들은 화려하게 옷 입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굴리지 않습니다. 왜요? 없는 것 같아야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막 내세우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돈 좀 빌려달라 뭐 해달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떼어먹기도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일하는데 왜 정신질환자 하나를 못 이겨요? 왜 병자 하나를 못 고쳐요? 왜 무당만 보면 움찔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제가 교회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층에서 교회할 때 그 밑에 무당이 있었어요. 좀 뚱뚱해요. 어느 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와서 소금을 뿌리고 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서 즉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지가 잡신 주제에 잡신 죽은 신을 모시고 있는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전에 와서 갱기를 부르더니 안 죽겠어요? 죽었지. 나중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교회라고 만드죠? 그 권사님이 교회에 가까운 데 또 있다고 개척교회 와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거 같은 자적교회가 그냥 순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난리를 쳤죠. 너 가서 뭐 했냐고. 소문이 드났으니까. 그렇게 권사가 돼서 또 시기질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명예를 의지합니까? 아닌데요. 쉬운 예를 들까요? 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안 되면 오늘 신도사 같은데 윤석전 목사님 그런 소리 안 했어. 이렇게 한 사람은 윤석전 목사가 신입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래도 틀릴 수 있겠지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는 해서 무조건 성경 말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한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쓰는 도구인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안 깨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의사가 다 병을 칩니까? 아니요.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많아요. 엑스레이도 찍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찍어서 종합해서 그 종합을 얘기해 주는 게 의사예요. 그러면 거기서 처방을 내려요. 처방을 내린다고 해서 그거 다 됩니까? 그 얘기 주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주사가 고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사를 주는 간호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 고친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잘 들으세요. 주사에 있는 그 애기 들어와서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분을 내가 윤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분이 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말에도 성경이 있어도 그분 말을 아니면 안 믿어. 그분이 말해야 믿는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윤 목사님이 신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또 이 말을 좀 못 알아들으면 오모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세히 그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준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쓰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신주단지로 보면 안 된다 소리 아니냐? 그 말도 깨닫지 못하고 와서 시기하냐? 그래가지고 호떡을 더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 똑바로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뭐 욥이라든가 여러 목사님 많이 유명한 성경 공부할 진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말한 거이면 그분 말 아니면 아니라 이게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도 사모님들이 되셔가지고도 가서 듣고 나서 그걸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를 크게 시종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 대를 이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라 그럴 때 모세가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말을 잘 가르치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전쟁터 나가 싸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소화를 시켜서 내 것이 되어서 영혼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다시 와서 보고 깨달아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분 것이 그런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 소리가 나오면 개소리가 나오니까 개소리가 하는데 싱거 소리가 계속 기도한다.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분도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분을 같이 만들어 가려면 부서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모처럼 가서 자리를 앞자리다가 두 개 다 꼈구나 했더니 쫙쫙 펴놨더라고. 쫙쫙. 이야 여전하다. 안디옥 스님 문을 안 열어주는데 거기를 막 쫙쫙 앞에를 펴는 거야. 그래서 이러니까 평생 여기 다녀도 변화가 없지.
일찍 와서 변화받은 사람은 시험 들어서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왜? 한바탕 싸웠으니까. 예? 이 자리에서 한바탕 내고 싸웠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냥 수없이 광고를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는 이제 포기했는가 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잘 볼 때,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안 쓴다, 내가 잘못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어디까지 보냐 하면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잘 보세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한 너희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 말씀하셨던 바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기억하지 말며 너에게 부지런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므로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세상 되어 참아들이 아니니라. 왜? 내가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 채찍질 안 해. 그러면 아, 나는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 이게 바로 촛대 옮기다. 그래서 아, 끝났구나, 이걸 꾸깃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왜? 아, 편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요렇게 가르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아, 요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림을 요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구약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신약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평안하면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왜? 영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하면 순식간에 땅에 들어서 저주가 임해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건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이렇게 당해온 거예요. 이게. 이 쓰다가 평안하다가 우상을 섬기면 확 열리고, 또 마다하면 확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이렇게 평안하면 이건 저주입니다. 아, 편안해. 신앙생활로 편안해. 이건 저주입니다. 왜? 성령과 능력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축복입니다. 신구약과 차이가 확실히 들려요. 그래서 이건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 반대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 쓴다. 아들 대아들이 채찍을 파딱파딱 이게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뒀다 평안하게다. 저주받은 사람이더라. 아이, 구약 때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영이 죽었어요. 왜요? 제사장이, 성경을 잘 보면 제사장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 다른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 해서 다른 피로. 그게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차원이죠? 여기는 자신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는 제사장이 자신을 드리지 못했어요. 다른 피. 그래서 염소, 황소 여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 길을 열기 때문에 평안함을 축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바로 그냥 땅이 열려서 가거나 전쟁이 일어서 죽이거나 이렇게 있다, 연병으로.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게 평안하면 이건 저주라 이 말이요. 능력 없다 이 말이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요. 바로 영적 전쟁이니까. 왜? 이때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았고 살아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때가 뭐예요? 우리의 예수를 알면 뭐라 하겠어요? 상대편 마귀를 알아겠어요. 마귀가 이 산영을 가만두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어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 죽이려고 우는 사람이 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하니까 항상 그놈을 축복하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귀신을 추방하고 병고침 있을 때부터 쫓아내오니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요게 안 되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저기 안 된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를 할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아, 이때는 평안했잖아. 그냥 구약은 3인데 39권이잖아. 39권에서 불순종할 때 막 그냥 꼬꾸라지고 막 난리 나고 그랬어. 그게 신약, 그리고 평안해서 게 신약 예수 믿고 평안한 것이 축복이야. 저주야 이거. 성령과 능력이 있으니 팍팍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된다. 이게 구약이고 이건 신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를 살려서 이건 소멸하는 영이요.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여전히 소멸하는 영을 갖고 있어. 심판대까지. 그러나 예수가 오는 것보다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봐?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있어. 그래서 이건 의문의 법이요. 이건 영광에 들어갈 영광이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나 이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될서 더 영광이 될 것이 없지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도 아직도 여기를 사모한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냐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들도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예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와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왔어요. 와서 이루고 다시 재림할 예수를 기다려요. 왜?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영광의 나라를. 그렇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회복되려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여기서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복음 그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예요. 왜? 이들은 누구를 보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보려고 했어요. 그를 누가 봤어요? 침례요한이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봤지만 왜 작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침례요한은 여기서 건다 이 말이죠. 비록 예수는 봤지만.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여기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를 사모해. 그게 불쌍한 자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불쌍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기를 사모하면 불쌍한 자가 뭐예요? 예수 안에 믿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저주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3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목요일인데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제목이 딱딱 달라요. 본문은 똑같은데 뭘 말하고 있는지 기본이 정확히 아세요. 근데 오늘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이 모세의 이 율법에 제사장들의 약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 일을 볼 때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행하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를 사합니다. 먼저 자들이 잡아서 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대속죄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다른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함을 얻고 다시 저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아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에도 제가 그만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성경을 자꾸 보라 이거는 그걸 봐야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 저기 무슨 얘기가 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범위가 공부하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험 범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두들두들하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는 10문제, 뭐 20문제, 40문제 찍어주고 25개 본다. 30문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범위만 딱 해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시험은 논술이잖아요. 와서 막 두들두들하게 그래서 야, 우리 딸 보고 있어요. 야, 그때 얘, 네가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예? 무슨 소리예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 돼. 책을 주면 그 책을 방학 때 다 봐서 아니면 싹 보고 개돌지 말고 그 책 내용을 알고 어떻게 흐름을 가지는지를 알고 듣고 배워야지. 안 그걸 하고 고등학교처럼 공부하면 지금 같이 너같이 옳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없으면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을 내가 잡았구나.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아직도 말씀하고는 멀어졌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도 눈이 하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하나니까 지금도 하나지만 그 하나 눈 가지고 30분 20분밖에 못 볼 때가 있었어요. 책을. 이 책글씨가 아무리 커도요 20분 10분 보면요 하얘져요. 그냥 책이. 그래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보고 싶은데 안 보여. 막 성경 볼 때는 막 울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막 그래서 이렇게 손을 찍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읽다가 기도를 했어요. 제 앞에. 그래서 성경 볼 때는 눈이 괜찮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40분 넘어가면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다가 중학교 때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걸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접수했어요. 성령을 받고 많이 성령과 함께 읽었다 이 말이죠. 방언하면서. 그게 지금의 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도 이게 긴가인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 말씀 중에 팍팍 튀어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제가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왜? 제가 그때는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침례교 교리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푹 빠져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모른대.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봐. 모른대.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물어봐. 모른대.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게 나도 어려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재성아, 나도 이 말이 어려운데 나도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은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가.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 뜻을 모르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걸 캐스천 마크로 놨어요. 아, 담임 목사님도 이걸 연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빠지면 목사님 이거 연구 다 끝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의문닫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듣기도 했어요. 그게 그분이 이제 귀신 때문에 이단이라 정죄받은 분인데 사실은 귀신 때문에가 아니죠.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했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들으면 바로 흡수합니다. 제 경험이요. 사모하고 그렇게 막 전도해보고 영혼 가르쳐보고 막 의무 있다고 저것다가 막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은 딱 들으면 바로 그냥 흡수가 돼버려.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만들어가 챙겨가.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내 믿음을 알려고 죄를 알려고 원수를 알려고 노력하고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갔는지 성경 통해서 알려고 머무리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막 사모해서 어렸을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물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막 미치도록 성경을 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가서 누른 거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하나 잘 깔아가지고 좀 알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느냐, 이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음에도 이쪽을 사모하는 사람이 맞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육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가 부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바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20장 15절 이야기 걸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가라.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 에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일에 순종할 때 그 아버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육신을 벗을 때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뭐하라고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자를 지키러 오셨다. 자기 피로 사신 자를 감독자로 치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도 우리는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지. 세상으로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세 번째 강의를 듣죠. 오전에 한 타임 들었죠. 오후에 한 타임 또 듣고 왔죠. 오늘 저녁 기도 모임에 제 소리 듣는데 강사님이 되셔서 이제 부흥회를 다니라고 하시려는가 봐. 강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강사 세울 수 있는 분 우리 사모님 내가 며칠이야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냥 저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막 문자로 와가지고 난리가 치고 가지고 제가 무슨 소린고 그냥 가봐서 제가 이제 그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 사모님 수료식이에요. 그래. 무슨 수료식? 4번 했더라고요. 그랬어? 몇 명이나 돼? 12명. 근데 이제 그 딱 한 사람만 찍어서 보낸 거야.
이게 나는 우리 사모님 상타요 그러겠어. 무슨 상? 나는 나도 모르는 상이 있냐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웃었는데 잘 웃어. 저는 제가 소망을 하나 했죠. 이 양에 이번에 수료할 때 크게 성경책 한 권씩 주시지. 큰 거 수료하신 분들한테 내가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안 주시더라고. 아마 윤 목사님이 해줬으면 그 성경책 한 권씩을 줬을 거야. 상품으로. 옛날에도 뭐 할 때마다 주셨거든 하나씩. 근데 그분이 안 하시길래 성경책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갔다 왔는데 잘 보세요. 왜 얘기하는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신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나라를 들어가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믿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가 그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참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영생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우상으로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냐고 첫날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누구를 믿고 있냐? 내가 그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이게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의 그것 때문에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그날을 사모하느냐. 이걸 사모한다고 하면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고 하면 당신들의 육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 여기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3G로 세 번 하면서 제목을 바꿔서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서, 내일은 금요일인가 나오고,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만들어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한다 이겁니다. 여기 설교하는 사람도 만들어져야 돼요. 설교만 하고 가르치다가 지 안 만들어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영혼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영한 형벌을 받는 유황 분못에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센스가 없다 하면 여러분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주님과 함께 항상 사귐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인자의 역사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도록 승만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